10월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용인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추석 명절을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님만을 열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 찬양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고,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봅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모든 상황이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나를 먼저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생각 알려주시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예.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집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위선은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 버리고 진정한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나 살게 하소서. 위선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 버리고 진정한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예배전 합당치 못했던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늘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주에 지은 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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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그 은혜 살려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갚아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것을 인정하여 주셔서 그 자유 아버지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며 합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지낸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못하지만은 온라인 예배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성령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아버지 안에 치료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바이러스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하루속히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공포에 빠져있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의 정말 성공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 우리들이 가진 욕심과 탐욕된 모든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용인 제글을 붙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용인제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이끌어 나갈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안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수한 것에 정말 귀하게 쓰여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웃을 섬기며 정말 주민을 섬기며 온 성도들에게 온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 뜨겁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져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리 경배해. 모든 입술 주리 찬양해. 천지를
10월 4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책 안내입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성도와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수용하여 모든 예배와 사역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방역을 위해 글로리센터 출입을 통제합니다. 행정상 꼭 필요한 출입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글로리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더 워십 에이블 목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 영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영상은 매일 밤 9시에 업로드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전화 및 영상통화로 진행하는 랜선 신방이 가능하오니 교구 목사나 지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 더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줌을 활용하여 예배 현장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연결하는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일 3부, 4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회 시 줌을 통하여 양방향 온라인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실 운영 안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1층 파밀리아 채플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합니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리고 출입 기록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말씀과 함께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라인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의의 집중도를 위해 줌을 활용한 양방향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오니 주보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사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을 통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하여 수료증을 드리며 혹시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주일 3부 찬양팀에서 메인 건반과 일렉기타, 통기타 연주자, 남녀 싱어를 모집하며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메인 건반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삼가 우남구역 한영교 집사 최숙희 집사의 아들 한재원 군과 김수경 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안산 AW 컨벤션 6층 파티오 볼룸에서 있습니다. 동백 1구역 기노한 장로 송기순 권사의 삼녀 기주옥 양과 유귀재 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루속히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고요. 조속히 또 우리 교회는 또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또 줌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율동을 보고 또 함께 찬양하는 모습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소성정 패밀리아 채필에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 어려운 때를 또 기도로 잘 극복하고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해서 또 OBS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이 어려운 때 말씀으로 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하나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투하지 않도록 정말 사탄의 영적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막힌 물질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꼭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인간이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머리 따로 삶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몇 독을 하는 것도 중요할 줄 모르겠지만 이런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삶에 하나라도 적용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읽으셨을 때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못했어도 이 내용을 이해할 국어 실력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서 살려고 적용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위로도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이 내용을 이해 못할 건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없애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전능함으로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셔야죠.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없게 해주셔야죠.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맨 끝에 말씀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가 딱 가도록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코로나19 고난을 잘 견디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 고난이 빨리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너무 이해가 빠르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견디는 것보다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서 딱 적용해 보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부딪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된다는 건 그 자체로 고난과 핍박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불구덩이를 찾아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런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보면 오히려 뭐가 주냐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위로받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견뎌라. 이 고난 속에서 위로받아라. 이런 말씀이 훨씬 많은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아니, 고난 가운데 견뎌라, 고난 가운데 위로받아라, 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나고 솔직히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소멸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많습니까? 솔직히 전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주리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견디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꼭 아셔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그게 아니래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해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고난 속에서 위로받아라, 고난을 견뎌라 말씀하실까요? 이게 왜 성경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셔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첫째로요, 고난을 거쳐야, 고난을 견뎌야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출발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되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복음의 살아 역사함을 보여줘야죠. 복음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고난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느냐를 봤을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요? 복음의 능력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견뎌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진 복음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복음 거리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저런 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환난을 참아? 어떻게 저런 핍박 속에서 기뻐해?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 감사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고 심지어 정반대인 이곳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도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엄청 핍박 가운데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공안에 이 삼엄한 감시를 뚫고 몇 시간을 헤매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간증하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끝나고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려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까?
중국 지하교회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고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와 성도들이 이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 중국에 있는 이 수많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들도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잘 훈련되어져서 이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이 있는 이슬람권에 가서 더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저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는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뚫고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그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만을 바라는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 건사하기 바쁜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뚫고 일어난 이 고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기 1년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그 교회는요, 계속 싸우는 교회였어요. 계속 싸우고,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또 싸우고,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였어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아니나 달라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교회가 싸움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하나 말리지 못하는, 이 싸움 하나 끝내지 못하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채 한 달? 몇 달이 안 됐어요. 이 담임 목사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교회 앞에서 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몇 달도 안 됐어요. 교회 앞에서 그것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는 교회의 교인이라면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감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로하고 성도들이 상처받을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싸우던 교회가,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의 능력, 그 삶에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 보여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해지고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 망해갔던 교회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저도 이런 기도만 했어요. 사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남겨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잘 견디게 해주세요. 믿음 가운데 견디게 해주세요. 아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통해 이 코로나를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라는 고난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두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 가운데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이 사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기쁨, 감사,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신앙의 열정을 이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 놀라움이 복음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그것을 보여줄 때 신앙의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납니다. 그것을 고난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고난을 견뎌봐야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약해지는 삶, 나약해서는 이 삶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교회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교회가 이 험한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뚫고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바로 고난을 견딤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그 힘이 굳건히 자리 잡히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에 더 초점 맞추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사람도 많고 별일도 많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코로나 끝나면 우리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삶의 고난이 각자 가운데 또 다르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견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파워가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을 한 번은 견뎌봐야 돼요. 힘있게 견뎌봐야죠. 제가 최근에 미국 대학 입시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 아이비리그에 있는 하버드나 여러분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이나 주립 대학들은요, 이 학생들을, 이 좋은 학교는 이제 학생들을 성적만 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 SAT나 무슨 학생부만 보고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학교들에서 몇 년 동안 입학한 학생들을 분석하고 또 이 학생들이 또 사회 나가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분석해 봤대요.
그런데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놨다니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도 안 되고 그렇게 포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를 나가가지고 하는 거 봤더니만 뭘 그렇게 성취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미국 이 좋은 대학에서는 그럼 뭘 보고 학생들을 뽑냐 물어봤더니 뭐 물론 공부도 잘 되겠지만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가 복잡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그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 분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맞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맞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문제투성이고 다 난관이에요.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여러분. 상처예요. 돈이라는 난관, 관계라는 환란, 변수들, 여러 가지 고난들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걸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게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고난이라도 견뎌본 사람, 뚫어본 사람, 극복해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추석 전날이죠. 추석 명절 전날, 수요예배 끝나고 추석이라 아버님 댁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추석맞이 나훈아 콘서트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넋나가듯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이 좀 보다가 정말 제가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모처럼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배꼽 빠지게. 뭐 때문에 웃었냐면요. 테스 형 때문에. 노래 제목이 테스 형이에요. 그 테스 형이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아마 나훈아 뭐 아는 형인가? 막 그러면서 들었는데 노래 듣다가 완전 빵 터졌잖아요.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러는데 여기서 빵 터졌어요. 아니,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를 줄이야. 여러분 제가 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나훈아 하면 여러분 진짜 가수로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지나오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거치면서 모든 것을 뚫고 그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의 무슨 파워, 이 흡입력, 이 장악력 막 이게 보이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흡입력, 장악력, 파워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려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뎌보고 환난을 뚫고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것들이 길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백날 헬스장에서 이런 몸 키워가지고 배 왕자 딱 새겨지고 뭐 2두박금 3두박금 키워도요 좀 나이 들어 보세요, 여러분. 쌀한간만이를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운동 전혀 안 해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매일 나가서 그 떼약볕에 검게 걸리고 일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일하면서 만들어진 근육은요 쌀 한 간만이 나무 한 짐, 나이 70인데도 나이 80인데도 번쩍번쩍 드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르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요 나이 80이신데 저보다 힘이 더 좋으세요. 왜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왜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 안에 신앙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사라져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저와 같은 세대, 제가 72년생이니까 70년대 생들, 저와 같은 세대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60년대, 70년대, 80년생들, 그들은 사실요 신앙의 핍박, 환난, 고난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고작 있어봤자 성경 퀴즈 대회 때 버튼 늦게 눌러서 떨어진 정도? 그 정도 고난 외에는요 교회 차원의 신앙적 고난, 환난, 핍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뭔가 돌파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비리비리한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갈 우리 세대들에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대도 이 신앙의 고난, 환난을 좀 겪어봐야 돼요. 그걸 겪으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돌파해보고 앞으로 다가갈 어떤 고난과 환난과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 현실을 뚫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삶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고난이에요. 뚫어봐야죠. 겪어봐야죠. 그래서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어떻게 돌파해 갔는가를 통해 이 판도를 주도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쇠퇴의 길을 갈 것인가가 결정될 거예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얼마나 작은 교회야, 얼마나 적은 성도들입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 환난을 뚫고 일어섰을 때 이 작은 교회, 이 소수의 성도들의 신앙이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그 큰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실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한번 믿음 가운데 잘 견뎌봅시다, 여러분. 뚫고 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견디고 뚫고 나가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강한 크리스찬, 그런 강한 교회로 멋지게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파워, 흡입력, 장악력,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은 견딜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여러분 잘 견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야 또 다른 삶의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의 고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뚫고 나갈 돌파력을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힘이 생기는가, 그것을 통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그 화평에서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고난을 견디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견뎌내야 우리의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복음으로 견뎌 나갈 때, 믿음으로 견뎌 나갈 때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뚫고 나아가야 돼요. 고난을 뚫고 나가야, 한 번은 뚫고 나가봐야 여러분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과 돌파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감을 통해 어떤 고난도 뚫을 수 있는 그 돌파력, 그 믿음의 돌파력 우리 가운데 새겨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그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는 그 초보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고난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고난을 돌파해 봐야, 견뎌 봐야 우리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서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또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명절 후유증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 하나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복음의 능력의 찬란함이 나타납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있고요. 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뚫고 나가봐야 더 큰 고난,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고난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뎌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고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냄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의 찬란함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돌파력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